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나고 또는 억울한 일도 만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삶의 문제를 앞에서 우리는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그 위에 내 인생이 여기서 떨어져 죽는가 보다라는 절망 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벼랑 끝에 선다란 말은 내 상황이 어렵게 할 수 없는, 내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정말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는 내 인생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벼랑 끝에 선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정이 깨지는 벼랑 끝에 서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히 집안이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이 벼랑 끝에 서는 아픔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서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쓰죠. 위기. 이 위기라는 말을 쓸 때 이 위기를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위험한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지만, 이 위기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게 되면 도리어 우리 인생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라는 사람이 인생의 절망,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태풍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태풍이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태풍은 이렇게 이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현상이지만 지구 생태계의 균형과 생명력의 유지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몇 가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태풍이 오면은 가뭄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수자원이 공급이 됩니다. 태풍이 불어질 때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비가 이 오랫동안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게 태풍이 오기 전에 많은 땅들이 가뭄에 고생하는데 태풍을 기다립니다.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내기 때문에 아주 마른 땅이 촉촉하게 적시게 되고, 그 다음에 강에 물이 차고, 댐에, 용담댐에, 대청댐에, 저 소행강 댐에 물이 가득 채워주고,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이 강을 이루고 그 댐에 물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 생활용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또 우리 농업용수로 쓰는데, 공업용수 쓰는데 아주 귀한 수자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태풍은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또 우리는 잘 이 태풍을 이용하게 되면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태풍의 또 두 번째 유익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해양 생태계 활성화 및 회수를 순환하는데, 태풍이 엄청난 바람이 불지요. 근데 이 태풍이 꼭 우리 육지에 와서 비닐하우스만 덮치고
뭐 간판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때리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때리는데 바닷물을 때릴 때 바닷물에 그 엄청난 그 바닷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이 바람이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를 갖다가 이 해수면 깊은 곳까지 뒤집어 버려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울렁거리면서 이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이 해수면, 이 물가는 뜨끈뜨끈하고 안에는 찬데 이 해수면의 뜨거운 물과 깊은 곳의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주는, 순환시켜. 이 과정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심해 바닷물 깊은 곳에 영양소가 엄청나게 쌓였는데, 그러니까 들어와서 쭉 가라앉는데 요 심해 아래에 있는 영양소가 표층으로 올라오면서 엄청난 플랑크톤이 성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고기들이 먹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먹으면서 이거 해양 생태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어족 자원이 증가되고 해수 순환은 적조 현상 같은 해양 오염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는데 엄청나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풍이라는 것이 우리 비닐하우스를 때리고 태풍이라는 것이 우리 집 간판과 우리 집 지붕을 때리기 때문에 우산을 쓸 때 우산을 부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 전반에서는 이 태풍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이 태풍은 지구 열 에너지를 아주 균형 있게 유지해 주는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태풍은 적도 지방, 뜨거운 지방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세워지죠. 근데 이 바다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적도 지방의 바다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이 가만히 두면은 이 그 적도 지방의 뭐 열이, 바다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 뜨거운 바람을 갖다가 저 위에는 저 적도 위에 높은 위도에서는 뭐냐면 차갑기 때문에 그 바람을 갖다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막 불어주는 거예요. 막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지역마다 온도를 갖다가 균형 있게 맞춰주는 일을 태풍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균형을 맞춰주는데, 만일에 태풍이라는 것이 없다라면 적도 지방은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생물이나 모든 걸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저 위의 지방은 너무 추워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를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이 태풍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미세먼지를 사라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쪽에 큰 문제가 뭐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것인데,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뭐 공기청정기가 많이 팔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태풍이 한번 불으면 사라집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비가 내리니까 먼지가 다 씻겨 내리지요. 바람이 부니까 공기 정화도 해주지요. 지구 자체의 대기 순환을 활성화시켜주고 대기 중에 미립자와 오염물질을 희석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공기가, 대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이,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쏟아진 후에는 그만큼 대기질이,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대기질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풍의 효과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태풍의 효과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재생에너지의 생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태풍의 강력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풍력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아 불어라. 바람이 불으면 여러분, 저 바닷가에 있는 그 풍력발전소가 뱅글뱅글 돌으면서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태풍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 태풍을 잘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이 태풍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살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 또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떤
그 누구한가의 배신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내 인생이 그냥 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한 한 여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벼랑 끝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자기는 과부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아들을 품고 살아가는 여인인데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으니까 뭐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이 사람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엘리사가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여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뭄 시절에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것도 미안할 텐데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은 뭐 500원, 1000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뭐 10만 원이 될 수 있고 자기 생명과 같이 귀한 이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더군다나 물을 이 여인이 주려고 했더니 또 한다는 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나 밀가루를 가지고 나에게 떡을 좀 만들어 줄 수 없겠소? 내가 며칠 동안 굶었소. 나에게 떡 한 그릇만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본여 보암직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질 수 없어요. 물도 없어요. 나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있습니다. 밀가루 조금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거를 오늘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당신이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가뭄이 들어서 이 가정이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파산, 사업적으로 파산, 가정적으로 아들과 엄마가 같이 동반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합시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을 설렁설렁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요 내용이,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얼마나 이 과부와 이 아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삶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비극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비록 먹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굶어 죽지는 않지만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힘들고 막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일은 없습니까? 또 내 몸이 건강이 무너져 가지고 이 몸의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내가 살 날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는데,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도대체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래.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다는 말이,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하나,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염려, 근심, 짜증 이런 게 아니에요. 염려도 이제 아무 소용없어요. 짜증을 내는 것도 없어요. 사치예요. 짜증도 사치예요. 신경질도 짜증이야. 신경질도 뭐냐면 사치예요. 뭐가 올까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는 우리 인생에 뭐가 오냐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합시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봐.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봐.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결국은 여기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 떡 하나 만들어서 있는 거 가루 조금 있는데,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불 펴서 떡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과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 나한테 떡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게 어려움을 올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고 태풍이 우리에게 몰아올 때 사람들은 먼저 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무서워. 삶이 무서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서울 때 하나님은 말하기를,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를 가자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래도 달려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머뭇거리자니 결국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와서 말바꾸에 짓밟힘을 당하든지 아니면 칼에 창에 맞아 죽든지,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 이게 절망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 절망과 같은 이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가정인 걸 생각하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합시다.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야가 바로 앞에 어떤 일을 당했냐면 자기가 경험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해서 싸워서 승리했죠. 진짜 하나님 누구인가를 보내줬어요. 거기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850대 1, 압도적으로 그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요. 이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아주 못된 왕비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죽인다니까 엘리야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그렇게 큰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막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남쪽 사막 지역까지 막 도망가더니 노된 나무그루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 아주 낙심에 빠져있는 번아웃된 엘리야를 봅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엘리야를 살리시는데 그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데,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면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말이 때로는 사탄의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다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구렁텅이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예전에, 지금 당장 내가 성경도 읽어지지 않냐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때 여러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가만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뭘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하셔야 돼. 이럴 때 분명히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너 이렇게 살아라. 아무개 권사야, 너 이렇게 살아라니까.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전에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았던 말씀이든지, 그 순간 스치던 하나님 말씀이든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 그러나 그 사람 개개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너무너무 좋은 학교라고 들어가서 막 학교가 날마다 일주일 동안 울면서, 너무 학교가 좋아서 울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에 전문 앞에 신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어떻게 신학대학 앞에서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것이 있느냐. 담배꽁초를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사당동 총신대학 앞에 빗자루와 쓰레기바퀴를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와서 그 쓰레기를 다 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회의가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정이 뚝뚝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 학교 자체가 싫어지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싫어지고, 막 싫어져. 그냥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아끼던 식권들을 다 나눠주면 나 학교 이제 안 다닐 거야. 너를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이제 나는 포기를 작정하고 점심을 금식을 하면서 그 사당동에 가게 되면 그 학 캠퍼스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기도굴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도해 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집에서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서울에 우리 아들 대학 공부한다고 그 유학 자금을 보내가지고 서울에 등록금 보내주고 기숙사비 보내주고 책값 보내주고 밥값 보내주고, 우리 모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이 하나 태어났다 해가지고 막 지원하고 기도해 주는데, 나는 여기 와서 학교에 좋다가 실망해가지고 나는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절망에 절망. 학교를 다니자니 내 인생이 힘들 것 같고, 안 다니자니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어찌할 수를 모르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래 다행히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도토리 키재기니라. 뭐라고요? 시작. 도토리 키재기니라. 제가 왜 실망했냐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끼고 우리 아버지 돈 아껴가지고 나에게 뭐를 보냈냐면 유학자금, 서울 유학자금 보내준 거야. 나 그걸 가지고 책을 샀어. 우리 아버지가 제 글씨가 너무 형편없다, 너 이거 가지고 안 돼, 레포트 쓰려면 마라톤 타자기를 사주면서 이 타자기를 가지고 너 이 레포트 써내면 좋은 성적을 맞을 거야. 타자기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막 사주는데, 아니 내 기숙사에 내 사물함을 뒤져가지고 이놈들이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하기를 그 신학교에 있는 그 모든 신학생들은 모두 천사니라, 천사같이 섬기느라고 했는데, 천사같이 섬기는데 다 도둑놈이네. 다 도둑놈이야. 그래 도저히 이 도둑놈들과 함께 신학교 생활할 수 없으니까 나를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끝나다, 이 도둑놈들아 잘 살아라 하고 신학권 다 나눠주고 나는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도토리 키재기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기독교 교육을 배우는데,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예전에 소록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병 환자도 급수가 있어. 자기들 보니까 우리 정상인들이 바라보기에는 또 이 사람이나 똑같은 문둥병자인데 그 안에서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끊어진 사람, 나병 환자는 손목 끊어지고 팔목 끊어지고 눈 빠진 사람을 갖다 쳐다보지도 않아. 너랑 나랑 같은 수준이냐? 너는 눈 빠지고 코 빠지고 귀 떨어진 나병 환자, 심한 나병 환자고, 나는 손가락 하나 끊어졌어. 나는 팔목 하나 끊어졌는데 너랑 나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저리 가. 이래가지고 나병 환자들도 자기들끼리
차별이 심한 거예요. 중한 사람들은 약한 나병 환자들과 어울리질 못해. 요 사람들이 밀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 정상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요 사람이나 똑같은 뭐예요? 나병 환자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누가 더 잘났냐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도 도토리 키재기냐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내 물건을 슬쩍 가져가지만 나는 뭘 가져와? 우리 아버지 거를 난 슬쩍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애쓰게 돈 벌어가지고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물론 나에게 자원해서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 거 얻어다 쓰는 주제에 남들이 내 거 좀 필요하다고 가져갔는데, 물론 가져갔다 안 가져오는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착하고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놈이나 똑같은 죄인인데 거기서 더 의롭다고 잘난 척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보시면서 이놈아 도토리 키재기니라.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엉엉 울었어. 아무것도 아닌 놈이 신학생 1학년 되는 주제에 그렇게 학교 좋다고 와가지고 일반 대학 다니다가 다 때려치고 다시 시험 봐서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일주일 다녔다가 기도했다가, 여러분 그랬다가 조금 내가 의롭다고 저놈들보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안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도토리 키재기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끼리는 안에서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롭습니다. 제가 가끔 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 마음에는 이전에 내가 26살 때 이미 겪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양반은 지금 이제 와서 막 의롭다고 막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느끼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때가 되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도 지금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14절 어떤 말씀이 들렸냐, 저는 뭘 들었다고요? 도토리 키재기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세미한 음성 들었어요. 이 여인은 사르밧과 화분은 어떤 음성을 들어서,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얘야 너 하나님의 종을 섬겨봐. 네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이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 같이 네가 먹을 것을 갖다가 조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리고 너와 내 자녀가 한번 먹어봐. 그러면 뭐라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주어지니까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밀가루의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벼랑 끝에서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세상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랬더니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 이 벼랑 끝에서 이 여인이 위기를 극복해나니까 이 위기를 갖다가 슬기롭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이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그 흉년 시절에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7절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뭐해서 하였더니, 이건 순종했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저와 이 과부와 엘리야와 식구 누구예요? 아들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가 생겼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더니 두 번째, 아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 후에 이 아들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이 과부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가 있었어. 이 아들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어디다 묻죠? 어디다 묻고 땅에 묻지.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땅에 묻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죠.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분순 집사님의 아들 47 먹은 아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갔어요. 그럼 김분순 집사님은 그 아들을 땅에 묻었을까요? 가슴에 묻었을까요? 가슴에 묻었지요. 여러분, 위로하셔야 됩니다.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과부는 그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이 어머니가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아들을 잃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은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했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엘리야가 이 아들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려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위기를 만났던 이 여인,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고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아픔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때 그냥 이 여인이 그냥 살았으면 그냥 그 마지막으로 그가 얘기했던 것 같이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의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그냥 술 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폐인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이
내가 닥친 현실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않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려질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릴지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딱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의 위기가 극복되고 도리어 엄청난 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이런 벼랑 끝에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축복을 도리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